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라고 선포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특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 책의 시작이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 1장도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기록한 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도 1장 1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나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로부터 오실 메시아 사상이 남유다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선지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항상 왕의 시작이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그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 12장까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멜과 호세아란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1장에서 3장 그리고 그 관계가 틀어진 그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이 4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이 고멜이란 음란한 여인과 너는 결혼을 해라 하고 시키셨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음란한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 첫 아들 이스르엘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난 호세아의 아들이라고 호세아에 의해서 난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딸과 세 번째 아들은 호세아라는 말은 앞에 생략이 되어 있고 고멜이 임신하여 자식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하면서도 외간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낳는 아들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은 지어주기는 지어주었지만 그
자식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자식은 아마 호세아의 자식들이 아닐 것이다. 음란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음란한 여인이 결혼 생활 중에서도 자식을 둘이나 그렇게 낳았다라고 보는 개혁주의 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또 집을 나갔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해서 또 집을 나가서 다른 외간 남자하고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인데, 다른 외간 남자들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와라. 그는 다른 남자가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돈을 주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은 이 고멜을 하나님이 다시 재혼해라. 그와 함께 다시 살아라. 라고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그렇게 1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 부활절까지가 신령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애언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부활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불의하지 않으며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려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완전 성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성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성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는 불만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나에게 욕을 해도 그대로 누워있는 그런 성화 상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성화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면, 사사시대를 지내서 왕을 요구할 때 왕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인 왕이 대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선지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는 바룩이나 두 사람 정도, 에레미야 말에 순종했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가서 사역을 받았지만, 포로로 가는 그들이 에스겔을 핍박하고, 포로로 갔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간 사람이 다 남은 자가 아니라 그 포로로 간 중에 일부,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신앙의 정통을 지킨 사람은 포로기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에스겔도 묶이고 수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불의한 아내를 얻어서
아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라는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은. 두 번째 아들 로로하마는 긍휼이 끊겼다.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로암미는 안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자식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멜이 집을 나가서 또 예간 남자하고 산 그 고멜을 데려오라 할 때 그 순종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이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14장은 책망이 하나님이 4장에서 13장까지 경고하는 그 책망이 너희를 미워해서 하는 책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 13장까지는 내가 칼로 쳐서 죽이겠다, 어린아이는 던져서 부서뜨려서 죽이겠다, 배를 째서 죽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14장 한번 13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 14장 위에 있는 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흥보를 당하여 칼이 엎드러짐으로 어린아이가 부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자는 배가 갈라질 것이다. 너무나 잔인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지만 호세아서를 통해 이 지금 13장에 있는 그 내용이 4장에서부터 시작한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3장에 보면 또 그 1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해방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제자들을 통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것이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왜 이 신약의 백성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성령님의 말을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결국 마음으로 새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다르다라고 예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큰 아래 바퀴가 있는데 거기에는 눈이 달렸고 좌로 가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더라. 거기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체가 된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움직인다라고 구약의 백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그 입술의 고백, 오늘 본문에서도 입술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오라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장은 호세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이 뭘 들고 오라고 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뢰옵기, 하나님에게 아뢰기를, 그 말씀을 아뢰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게 입술의 열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입술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오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4절에서 13장까지 책망하고 경고한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3장 3절 다같이,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절,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리새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3절 뭐라고 나와 있는지, 파이스진저 예시가는 자들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예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의를 버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열매로 맺는 구원을 그들은 이뤘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없는 하나님을 배반한, 도와주는 하나님, 13장에 나와 있는 도와주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행동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엎드러졌느니라.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고통 안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뒤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와랩기를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겠다. 도와주는 하나님을 내가 배반했고 내가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 불의를 제거하겠다. 불의를 제거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말씀 잘 듣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령님이 말한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라. 그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숫송아지는 제사를 말하는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 물건 사고 장사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채소를 팔고 그 채소 판 돈을 11조를 안 할까 봐서 그 장사 산 사람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을 사와서 그 물건의 값을 11조를 하는 그 근처에 11조라고. 혹시 유대인이 11조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들이 숫송아지를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지 못한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마음으로 고백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입술로 주께 드려야 된다라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는 열방 힘이 센데 의존하지 않겠다. 힘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다.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겠다. 군비에 의존하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에 의존하지 않겠다.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아니하오리라.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륜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없으면 고아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고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고아였다가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하니까 다시 고아에서 회복시켜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고아다. 그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보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주염 열매를 먹을 신자까지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 집이 풍성하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 아버지께서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쁘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고아로 주염 열매까지 돼지가 먹는 열매까지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 집이 풍성하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고아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이 고아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시겠다? 국류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이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어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기서 말한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언제 제가 하나님에게 잘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내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13장까지 내가 너를 혼내고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했다는 것이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은, 이스라엘은 기온의 차가 15도에서 20도 정도, 낮에는 42도, 아침에는 최하가 4도, 5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것이 농산물에라든지 이 과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 이슬은 작지만 그것으로 생명을 살게 한 은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밀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은밀하게 골방에서 해라. 도와주는 것도 은밀하게 해라. 또 예수겔 47장에는 동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한 그 성전의 동문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은밀히 그 샘물이 솟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밀히 솟아나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언젠가는 그 강물이 네 키를 넘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야지만이 그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후의 성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허리에 찰 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지만, 그 은밀한 동편에서 나왔던 그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언젠가는 내 키를 넘어갈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은혜가 내 머리를 넘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생명의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슬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는 이스라엘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그 향기가 또한 뿌리가 깊은 백향목처럼 오래오래 가야 된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그 그늘 아래, 백향목 그늘 아래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 말씀을 가지고 온 입술의 열매를 가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허리까지, 힘을 쓰는 그 허리까지, 또한 그 강이 넘쳐서 내 키가 넘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이다. 그 가지고 온 자들은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고 그 향기와 가지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에 취해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함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입술을 맺는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심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브라임이라 라고 북이스라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약간 비꼬아서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럴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에브라임이 아주 거칠고 에브라임이 고집이 셉니다. 에브라임이 아주 그냥 이게 강한 아주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에브라임이 야복강에서 시비를 걸 때 우리의 좋은 식의 포도가 너희의 끝물 포도만 못하다 라고 해서 에브라임을 달려서 보내기도 합니다. 모든 에브라임이 그렇게 시비를 걸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거칠게 나오는 걸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에브라임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로 잔잔해지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제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에브라임 같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무슨 열매를 말씀을 가져오는 입술의 열매, 말씀을 들고 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자유케 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푸른 잣나무 같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내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망이 있어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것이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총명과 지혜는 잠언과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총명과 지혜는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온 자라야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을 지금 이 호세아 1장에서 이 14장까지 이 일을 자신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그 여호와의 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호세아의 전체의 내용이 아니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전체 내용이 에스겔의 전체 내용이 에레미야의 전체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유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 지혜와 총명. 그것이 이슬이 되고 강물이 돼서 나를 넘치게 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 이슬에 젖어 사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는 성령의 말에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길로 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넘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지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우리는 그 음성대로 나아간다. 그것이 마음의 열매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행함, 야고보서에 말한 그 믿음의 행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